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로 많이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살이가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안 되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한 3년쯤 되면 한 300명이 모일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했지만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도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꽃동산 꾸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교회 주변에 놀러와서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도 간식도 먹고 그런 교회를 꾸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참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꿈이 많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꿈을 가질 때는 내가 한다, 된다 그랬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꿈을 가졌는데도 그 꿈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느낀 점이 있는데,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의 한계성을 이렇게 느끼게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적이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나는 못할 것 같고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결론을 내린다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것을 정의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 당시 200만, 이 군인들만 60만 대군이었으니까 200만의 인구를 몇 사람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200만 전체를 끌고 나와서, 그 끌고 나오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세계에서 대단히 강한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데, 거기에서 끌고 나와서 또 어디에 살게 하시겠다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하는 가나안 7족속,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7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 사람들 다 몰아내버리고 너희들 거기서 살게 해주시겠다. 거기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강자에게서, 강한 자에게서 끌어내셔서 가장 강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을 부수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다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제일로 사랑하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옛날 성경에는요, 내가 누구간데, 이 내가 누구간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야 내가 막 어떤 사람인데, 이런 뻐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내가 누구간데 이 말씀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우리 이번 새로 번역의 성경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바로가 누구예요? 왕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왕도 아니고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입장에 속국된 그런 백성에서 이제 왕 바로에게 가며, 그리고 어떻게 간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애굽이 당시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이렇게 종살이 시키면서 살았는데, 수많은 그래서 노예들이 애굽에 많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노예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시고 잘못 찾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80이 된 노인이고 양치기 하는 목동이고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찾아갈 것이며 그 60만 대군 200만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셔서 너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보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느냐? 12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1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강조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깊이 있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에서 여러분 앰프에서 말이 나오죠. 제 말씀이 나가죠. 들리시죠? 마이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반대가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도 수많은 권력이, 애굽의 권력이 그것을 막아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이 좀 마이너스 돼도요, 반대가 있어도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환경 보지 말고 거침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본문 13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할 텐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누가 어떤 신이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라고 오늘 3절에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제각기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바알 신이 있었고, 아스다로 신이 있었고, 모압에 그모스가 있었고, 암몬에는 몰록이 있었고, 블레셋에서는 다곤이라는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쫙 있는데 누구의 신이냐, 누구의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믿는 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야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그 여자적 번역인데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존재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성취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별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요, 무한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뭐냐?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요, 엘로힘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신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내시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 엘로힘 해볼까요? 엘로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뜻이 있는
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22장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살다 보면은 희한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점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점심에 삼겹살에 상추를 이렇게 쌈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필 상추를 깜빡 잊고 바쁘다고 안 사왔네. 그런데 누가 우리 박소영 권사님이 친구가 자연 무슨 그 뭐라 그러지? 그 친환 유기농 상추 한 박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럴 때 하나님을 뭐라 하느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요한이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깃발은 뭐 할 때 듣고 나가는 거예요? 승리할 때. 우리 축구 끝나면 막 국기 들고 막 뛰고 그러잖아. 또 올림픽에서 딱 1등하고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국기가 올라가요. 깃발이 올라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승리를 주시는 깃발의 하나님이다. 우리 깃발 들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또 사사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 뭐라고? 샬롬.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러면 막 빚쟁이들이 오고 막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이제 뚜껑이 열리겠다. 저 어쩌지 혹시 자살하면 어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걱정, 염려, 근심이 생길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태평성대. 그 어쩔 때는 미친 사람 같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정신없는 사람은 어때요? 미친 사람들은 세상 편하잖아요. 비가 와도 막 걸어가고 누가 사람이 봐도 옷 벗고 다니고 자기 편해. 걱정이 없어. 우리 예수에 미칩시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세요.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세바로트 만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군대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좋은 꼴을 우리 저기 벽에 붙어 있잖아요. 목자는 저렇게 푸른 잔디, 푸른 풀밭, 또 물가에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 삼마 거기도 계시는, 여행하다 보면은요 한국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달나라를 갔던 어인 대령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니는데 무슨 얘기했느냐? 달나라에서 보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달나라에도 계십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거기도 계신다 할 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시다. 또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보면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다 감찰하세요.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다 감찰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든 일 있으면, 괴로운 일 있으면 그것을 주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사다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하나도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 라파,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병 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부르는 이 이름인데, 아도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서 70인 번역에 예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는데, 왕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도나이, 큐리오스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로드라고 표현하여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뭐냐고?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내 삶의 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요 천지천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적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요한 이시 승리의 표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또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찾아가면 애굽 왕이 쉽게 보내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어떻게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께 얻어맞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안 보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강한 손이 치시기 전에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내 삶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주 재미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몇 절에? 21절 보십시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22절에 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은폐물, 금폐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값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착취당했어요. 1장 8절에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참조해서 보십시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물품을 이렇게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취당하고 빼앗겼던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취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하다가 그러므로 혹은 예수 믿다가 피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표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21절, 22절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므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요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험악한 세상에서 이 위험한 이 애굽의 강한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제 아무리 강한 가나안의 7족속도 희한하게 다 몰아내시고 빈손지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엘로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요즘 살기가 어렵다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을 우뚝 세우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